네, 저희 이제 약속된 8시가 다 되어 가니까요. 이제 행사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3회 가톨릭 독서 콘서트이자 상봉동 성당에서는 4번째로 진행되는 가톨릭 독서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이세라 지니아가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저희 가톨릭 독서 콘서트에도 약간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 주임 신부님 모시고 시작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이 임원진들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이 변화된 임원진 분들 앞으로 모시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애 리타 회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임원진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 나오셨나요? 네, 다 나오셨죠? 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임원진 분들이십니다. 네. 네, 이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김민수 이냐시오 주임 신부님의 시작 기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앞으로. 네. 참 예수님, 드디어 오늘 가톨릭 독서 콘서트에서 우리 두봉 주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공지를 여러 번 해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오늘 정말 저희 본당으로서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동교구의 초대 교구장이신 두봉 주교님 은퇴하셨지만은 오히려 은퇴 후에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우리 주교님이십니다. 네,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동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이렇게 오시고 또 끝나면은 또 여기 보문동 쪽에 또 거기에서 머물다가 또 내일 또 내려가시고 그래서 참 좀 쉽지 않은 그런 여행인데 흔쾌하게 이렇게 저희 본당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주교님은 당신의 어떤 체험을 아주 쉽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영성으로 와 닿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좋은 기회에 정말 하느님의 많은 은총 우리 주교님을 통해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서 성숙해가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 상봉동 본당에서 가톨릭 독서 콘서트를 통해서 두봉 주교님을 모시고 콘서트를 시작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실 오늘 두봉 주교님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늘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며 또 이 자리에서 두봉 주교님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커다란 성령의 불로 와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기에 모인 당신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김민수 이냐시오 주임 신부님께서 시작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상목동 성당에서는 벌써 이 가독콘이 4번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신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연 전에 매번 멋진 연주를 청해 듣고 있는데요. 매번 저희 독서 콘서트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신자분들을 위해서 멋진 연주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정현욱 카타리나 자매님과 박혜진 테오도라 자매님이 피아노 연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총 3곡이 준비가 됐는데 제가 3곡을 소개를 해드리고 잠시 연주를 청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주실 곡은 글루게 오페라, 오르페로와 유리디체를 원피아노 4핸즈로 편곡한 곡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중 남녀 주인공인 파파게노와 파파게나의 이중창을 편곡한 곡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라질 작곡가인 제키나 드 아브레오의 티코티코 노 후바, 리드미컬하고 경쾌한 곡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3곡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연주였습니다. 정현옥 카타리나 자매님과 박혜린 테오도라 자매님이셨습니다. 자매님들의 연주는 언제 들어도 이 성전에서 들으면 더 멋지고 근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연주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신자분들이 오래 기다리셨던 이 주교님을 모실 시간입니다. 사실 제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너무나 주교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954년 해외 선교를 위해서 고국인 프랑스를 떠나서 한국으로 건너오셨고 이후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신자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쁘고 떳떳하게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요. 두병 주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이런 독서 콘서트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몇 년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석 달에 한 번씩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을지 몰라도 이런 모임을 가진다는 것을 너무너무 고맙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이 책자를 가장 멋진 삶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몇 년 전에요. 명동 성당에서 제가 사순절 강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던 내용으로 짜져 있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앞부분에 저쪽에 구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저보고 삶의 히스토리, 삶의 역사,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왔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주 신부님들 보고 강론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부가 사는 것과 우리 일반 교우들이 사시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제 신앙에 관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신자분들? 우리 종교끼리 대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종교협의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네. 한 20년 전서부터
종동 대표들이 모임을 가집니다. 지일대 종교라고 불러요. 우리 전주교에서 우선 제안을 했었는데 지일대 종교는 불교, 원불교, 도교, 유교, 그리고 민간 종교연합회가 있어요. 어느 정도 무교도 거기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전주교. 그래서 20년 전에 전주교에서 한번 대표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7대 종교 대표들이 다들 긍정적으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주간을 정했어요. 7대 종교이기 때문에 한 종교, 한 주간, 그리고 그 주간 동안에 2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종로 강당이었습니다. 2번 만나게 되어 있었는데 한 번은 누가 그 종교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종교의 원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그 종교를 믿었던 사람 한 사람과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모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전주교 주간이 되었을 때는 전주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이 김종수 신부님이십니다. 서울교구 신부님인데 김종수라고 그러면 대전주교님도 김종수인데 대전주교님이 아니라 그 신부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부님이 1시간 정도 전주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로와의 시간은 어떻게 이상하게 임시 사무를 보던 사람이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여러 종교 대표들하고 모임을 가게 되어 있는 건데 나보고 어디 넣을 수가 없겠느냐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나 선교사니까 무조건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어쨌든 가기로 했기 때문에 갔어요. 종로 강당이었어요. 꽉 찼어요.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그래서 질문을 받기 전에 저를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전주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우리 부모님은 전주교 열심한 신자들이었다. 어릴 적부터 기도를 배웠고 어릴 적부터 주일날 선하게 다녔다. 우리 집에서 매일 저녁 식사 그때 함께 기도를 했다. 우리 아버지의 큰 형이 교구 신부였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건지 어릴 적부터 내가 신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 우리 집은 우남매였는데 게다가 저쪽 부모님이 둘 다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사촌 동생 둘이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남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까지 다 합치면 9식구였습니다. 살기가 어려운 집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제 영대자매 중에 저만 중고등학교 다녔어요. 우리 식구들이 당시에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중고등학교 다니게 되었다. 고3 때 제가 진학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결정을 해야 했을 때였다. 그런데 종교 철학이라고 그러면서 어느 신부님이 여러 종교에 대해서 매일 한 시간씩 가르쳐 주셨다. 불교에 대해서, 도교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그때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 신부님이 전주교회를 소개를 했을 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 세상에 사랑은 여러 가지다. 작은 사랑, 중간 사랑, 큰 사랑. 그리고 세상의 행복도 작은 행복, 중간 행복, 큰 행복. 묘하게 작은 사랑이면 작은 행복, 중간 사랑이면 중간 행복, 큰 사랑이면 큰 행복. 예수라는 분이 가장 큰 행복이시다. 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큰 행복이시다. 사랑, 큰 행복. 내가 신학교 되어야 되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다. 내가 예수님처럼 난 예수님과 함께 가장 큰 행복 그러려고 그러면 가장 큰 사랑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나도 만족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딱 되었다. 내가 신부가 됐다. 이런 이후로 대신학교 들어갔고 이런 마음 먹고 신부가 됐다. 근데 신부 된 지가 몇십 년 됐는데도 변함이 없다. 아니 나이 들면 들수록 더욱더 탄복이라고 할까 감탄이라고 할까 내가 사실 예수라는 분에게 사로잡혔다. 성당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됐다. 그리고 가면 할수록 더더욱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질문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질문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재미있었어요. 별의 별 질문을 다 했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답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있는 대로 나를 소개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보충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어릴 적부터 신자가 되었다. 구체적인 한 가지 예가 이것입니다. 전영성제를 했을 때 제가 다니던 본당에서 준비를 했어요. 잘하세요. 우리 전영성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 해갖고 준비를 지켜주었어요. 근데 별도로 엄마가 매일 저녁에 한 달 앞두고 공책을 하나 준비를 하셨어요. 한 장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그리고 며칠 남았다는 것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30일, 29일, 12일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한쪽은 엄마가 그림을 그리셨어요. 꽃 그림. 그리고 한쪽에는 매일 저녁에 엄마가 나를 안아주면서 전영성전을 하기 전 며칠 남았는데 내가 오늘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기도를 바쳤나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매일 답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매일 전주경 한 번 했다든지 목주기도 일단 바쳤다든지 그건 엄마가 적어요. 기도. 그리고 희생이라고 불러세요. 희생. 고신극기라는 말을 우리 교우들이 알고 계십니까? 고신극기라는 말? 아시는 분들이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50년 전에 우리 한국에도 고신극기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고신, 고올유울 고자, 신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신극기, 자기를 극복하면서 제 몸으로 요인이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했다. 예를 들어서 심부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 가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놀러 다니고 싶다. 무엇을 먹고 싶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안 했다. 그럼 한 가지, 두 가지, 그냥 매일 몇 가지 희생을 고신극기라고 불러야 될 거예요. 매일 그래서 보고를 냈어요. 엄마가 이렇게 다 주시고 그런 교육을 참 너무 지금까지 지금 나이 90 넘었는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요. 무슨 일을 두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일단 생각해 봅니다.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는 건가?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안 한다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마찬가지로 잠깐 생각해 보고 나 아니고 예수님 먼저,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고. 어릴 적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요새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과는 아주 좀 반대예요. 요새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부모님도 제 자녀들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한다. 하고 싶은 것을 안 한다. 이런 습관, 이런 신심, 기운다 그러면 평생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이 엄마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신앙의 교육이 굉장히 정확했죠. 맞습니까? 지금 내 기도 생활 하루에 한 나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3시간 이상입니다. 매일 기도 시간.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매일 미사를 올립니다. 1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매일 소무일도를 바칩니다. 소무일도는 45분 내지 1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20단 바칩니다. 1시간이에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그것이 어떻게 불러야 좋을지 묵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기도 1시간 동안 매일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어느 정도 되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침묵을 지켜요. 하나님께 무엇을 정한다 해봐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한다고 그러면 실수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 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기린다, 찬양한다,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침묵을 지킨다고 그러면은 종종 분심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시간 채우도록 꼭 60분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1시간 정도.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 드린다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내 모든 것을 다 올려 바친다. 분심 들게 될 때, 잡념 들게 될 때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앞에서 한 3시간.
자랑이 아니에요. 뭐 내가 나이 많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네,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떠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바치고 어릴 적부터 엄마로부터 나보다 주님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그냥 나 중심적인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부다. 예수님 내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사신다는 그런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매일 3시간 정도 기도를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네, 즐거운 시간이에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그냥 수고스럽진 않아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그 침묵의 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주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편해요.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더라는 성경 기록이 있는 건데 저도 그것을 체험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래 교구 신부 되고 싶었죠. 수도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뭐 해외 선교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어요. 우리 삼촌이 신부였기 때문에 네, 좀 멋이 있고 그럼 내가 어디 신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행복하면 되겠다고 싶어서 신학교 들어가고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그것을 아마 우리 신자 여러분께서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금 2가지 국적이 있어요. 한국 국적이 있고 그리고 프랑스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건데 제가 태어난 나라가 프랑스예요. 거기 그때 그 주교단에서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한국의 군종단 교구 있고 그리고 군종단이라는 것이 군인들의 그 삶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담당한 주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산당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